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이제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남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화 가운데 돼지 12마리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돼지 12마리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오늘처럼 화창한 가을 날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풍 갈 준비를 했는데 애미 돼지가 12마리 새끼 돼지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가 많아서 누구 하나 없어져도 잘 모르니까 어디 가든지 잘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쯤 잃어버려도 너희들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이 12마리 돼지가 어미의 말을 듣고 함께 소풍을 떠났습니다. 아마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신나게 갔을 거예요. 가다가 꽤 넓은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돼지가 동생들에게 조심해라. 누구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서는 그 개울을 줄을 지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 이 제일 큰 돼지가 잠깐 서 있어봐. 우리 가운데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서는 일렬로 세워놓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세나가는데 11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12이라고 그랬는데 왜 11마리지? 그러자 둘째가 형은 뭘 셀 줄을 몰라. 내가 한번 세볼게. 그리고 쉬었어요. 근데 역시 11마리인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셋째가 쉬어보고 넷째가 쉬어보고 이렇게 쉬어서 12째까지 다 쉬어봤는데 결국 11마리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돼지들이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도대체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지? 그러면서 그냥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앞에 갔습니다. 애미 돼지가 왜 벌써 왔냐? 너희들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왔어? 그러자 그 제일 큰 돼지가 애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개울을 만나서 건넜는데 분명히 12이 떠났는데 11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애미 돼지가 어디 다시 한번 세봐라. 그래서 일렬로 세워놓고 이 제일 큰 돼지가 돼지들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더니 11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봐 11마리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미 돼지가 그 돼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안 세니?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자기를 빼고 다른 것만 세니까 11마리인 거예요. 자기를 셌어야 되는데 자기를 안 세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내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자꾸 다른 문제에 머리를 써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렇게 자꾸 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거는 꼭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 사람은 이거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사실 중요한 건 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중요한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11마리 돼지를 세면서 자기를 빼놓는 어리석은 돼지처럼 저를 제외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별로 안 읽는 사람도 성경 읽어야지 했을 때는 그래도 창세기 3장 이상까지는 읽어 나가니까, 그러다 또 그만뒀다가 새해가 오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3장,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차별을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해라, 아마 그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먹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큰 인간의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먹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수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는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또 나무 사이에 숨어서 마치 군인들 위장 전술 하듯이 나무가지를 꽂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나무로 오해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치마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 나오셨어요. 찾아 나오셔서 이 아담과 이브가 전에 같으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범죄한 거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찾으시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생각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인간적인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구박을 해요. 때로는 핍박을 해요. 또 그것도 모자라면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가 어딨냐 내가 어디냐 부르시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간단한 음성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축복과 또 큰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계속 인간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성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찾아오는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시간의 어제와 오늘의 계곡에서 사람들이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받아들이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하며 참회록을 기록하고 최초의 신앙의 귀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시간에도 이 음성을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하더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언제 너를 찾았지 내가 입었는지 벗었는지 관심이나 있냐. 이미 너는 벗었든지 입었든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찾는데 뭘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거는 핑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에다 더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지 내가 뭘 입었는지 뭘 갖추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관심이다. 나는 너에 대한 관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뭘 특별하게 잘해서 내가 뭐 유별나게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재능이 있어서 남보다 똑똑해서 또 남보다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가진 게 많으냐 그 사람이 무슨 재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그 스펙이 있느냐 이거 봐요. 세상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다듬으시는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많이 다듬었더니 네가 이쁘구나 너 와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별것도 아니면서 괜히 폼 잡고 허세 부리는 남자들 그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좀 얼룩져서도 좋다. 때가 묻어서도 좋다. 아니 내 손에 아기 곰팡이가 무좀처럼 스며들어서도 좋다. 솔직한 너라면 남편 5을 두었던 여인네라도 좋고 사람을 죽인 강도도 좋고 예수를 다굴기 전에 3번 아니라 그 이상 70번씩 7번이라도 범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를 나는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너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첫째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1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찾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 가운데서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는데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이 가끔 들판에서 잊어버리시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다가 거기에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피가 묻어있는 흙이라도 걷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양을 잡아먹다가도 양의 그 발꿈치, 이 발꿈치는 아마 먹기가 힘들었는지 그걸 남긴대요. 발꿈치나 아니면 귀 쪽, 이것을 남기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발꿈치 아니면 귀 쪽이라도 주워가지고 와야 된대요. 이런 양을 찾아나가는 목자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마리,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이 많은데 저도 전에 뉴질랜드를 가는데 그 목장에 갔어요. 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특별히 하얀 양, 어린 양, 그 양 새끼 요만한 걸 보면 그냥 솜덩어리 같아요. 그게 잡고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으니 가만히 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이뻐했더니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싶으면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고 어떻게 한국까지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냥 놓고 왔는데, 그 많은 양떼에서는 그냥 주변 사람 누가 원하면 그냥 하나 줄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그냥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99마리는 목자가 오라는 대로 따라다녔잖아요. 이건 삐딱해가지고 따라오지도 않고 지멋대로 한 거예요. 말썽꾸리고 말 안 듣는 하나예요.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별로 값어치도 없고요. 말썽꾸러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걸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별거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미달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라고 생각해요. 졸업반 때 봄학기인데 제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서 등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등록을 거부해요. 그래서 왜 거부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 학교 전체를 관할하는 학장 밑에 총장님 밑에 학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근데 이분이 저를 등록을 받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받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학과에서 모르고 그 교수님이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저 등록을 받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몸이 너무 약했어요. 아주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생각에 저 사람 그냥 공부시키다가는 아마 어떻게 잘못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1년 동안 쉬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 그때 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만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이 몸 가지고 1, 2학년 다 다녔습니다. 이제 3학년 한 학기에 나오는데 그 뭐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만두라고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너무 약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 안 좋다고. 그러니까 1년 쉬고 다시 등록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이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등록 거부를 당하고 보니까 너무 기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을 제가 교수님한테 읽어줬어요. 선생님, 교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지혜로 이렇게 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면 성경대로 해야지. 어떻게 신학교 교수님이 돼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약하다고 신학을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이러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면 저 보이지 이군 그러세요. 이군 나는 이군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약해서 지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겠나 싶어서 내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1년 쉬어야지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도 있는데 왜 교수님은 성경대로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따졌어요. 제가 그러면 나가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수님은 성경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대로 해야지 어떻게 성경대로 안 하시? 그때 그분이 그러시죠. 나는 이군을 염려해서 그런 것 뿐이지 내가 막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면 그냥 해 그럼. 그래서 전화하십시오. 교학과에다 이용남이 가면 등록 받으라고 지금 당장 전화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인터폰으로 그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했어요. 그래서 겨우 졸업했지 겨우 졸업. 하마터면 쫓겨난 뻔했는데 워낙 제가 봐도 이해는 해요. 제가 약했거든요. 워낙 약해가지고 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으니까 너 염려해서 하신 거예요. 사실 뭐 그분이 날 막으려고 한 건 아니고 염려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이 말씀 없었으면 나는 그때 졸업도 못했을지 모르고 또 한 1년 쉬다 보면 그만두지 뭐 하고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뭐냐면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은전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 찾는 과정이 나와요. 쓸고 등불을 켜고 쓸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방의 모습을 보면 그 바닥이 좀 찰 수가 있으니까 대개 갈대나무 같은 걸 비워다가 밑에다 깔았어요. 이게 지금처럼 무슨 이게 시설이 잘 된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밑에 바닥에다가 그런 걸 깔고 그 위에서 가죽 같은 걸 깔고 자거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전 하나가 잊어버리니까 이게 어디 그 갈대 사이에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불을 켜서 보면서 이거 은전이니까 불에 비치면 반짝하고 보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쓸었다는 말은 이렇게 쓸다 보면 땡그랑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찾고 귀로 찾고 하여간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를 찾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전 10개는 좀 독특한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은전 10개가 아니고 이 은전 10개를 고리로 만들면은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의 징표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를 은전 10개를 고리를 이어서 10개가 된 거를 목에 걸어주면서 사랑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10개 가운데서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은전은 돼요.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 없어지면 10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찾으시는 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하나예요. 꼭 있어야 되는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교회에다 뭐 하는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뭐 별로 교회 내가 뭐 또 봉사하는 것도 없고 내가 별로 교회 뭐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예요. 없으면 안 되는 하나예요. 꼭 있어야 돼요. 언제나 거기 와 앉아 계세요. 빠지지 마시고 꼭 와야 돼요. 그 자리를 꼭 지키셔야. 지금 앉은 자리 꼭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없어도 되고 없으면 뭐 다 이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하나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가 뭐냐면 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보고 그래요. 내게 줄 재산 좀 미리 다 줄 수 없느냐. 그래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리고 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주는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그거 얻어먹으면서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배고프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못되게 나간 아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유산을 빨리 내놓으란 말은 노인네 이제 그만 살고 좀 빨리 죽지 왜 살아가지고 아직도 유산도 안 주고 있나, 그렇게 나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둘째 아들 얼마나 고약해요. 멀쩡히 아버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보고 유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그 아들을 주었어요. 그 나간 거예요.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옆에는 말 잘 듣는 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둘째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 나갈 때는 아마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포동포동 살도 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있는 거 다 날리고 돼지들이 먹는 거 겨우 얻어먹으면서 살았으니 뽀쩍 말랐을 거예요. 거기다가 옷도 거지니까 얼마나 허름하게 입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웬 거지가 우리 동네 하나 나타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만 봐도 아, 우리 아들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가정에 저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아들만. 제가 장남이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사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희 그 막내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고대 다녔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걔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요. 제가 봐도 머리가 참 비상한 것 같아요. 시험 공부 때는 놀러 다니는, 영화 보러 다니게 걔는. 시험 때는 왜? 그 전에 그냥 본 거 가지고 하면 된다 생각하고 시험 때는 오히려 영화 보러 다녀요. 그래도 시험 잘 봐요. 이 희한한 거예요. 다른 애들이
공부한 노트 그냥 한번 훑어보고, 저는 노트도 안 가지고 된 게, 얘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딴 애들 기록한 거 쓱 한번 훑어보면 다 기억해요. 제가 생각해도 탁월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학교,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는데, 문교부에서 대학생들을 시골에, 어려운 시골에 농촌 봉사대를 보냈어요. 농활, 농촌 봉사대를 보냈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그 소식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려대학을 찾아갔더니 총장이야 한 서너 교수 몇 분하고 저희 식구가 그 현장을 갔어요. 갔더니 실수해가지고 누가 잘못해서 그만 쓰러지면서 이 돌에 넘어져가지고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리가 이렇게 시신을 하얀 보재기 옆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들은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더니 그 보재기를 이렇게 들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저희 동생 얼굴 그대로 약간 피부만 하얗게 약간 상한 그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옆에 저희들이 있었어요. 아들 셋이 옆에 있어요. 멀쩡한 아들 셋이 옆에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아들은 이 아들이에요. 아무리 셋이 옆에 서 있어도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은 꼭 있어야 되는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 아이의 머리를 담으면서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고라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구원받은 백성, 은혜 아는 백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참 생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이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